우리 여전다운 신예배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3일 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은 보통 말씀 보실 때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12장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전도서는요 참 읽기 힘든 책입니다. 혹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통독하실 때 야 이거 참 재밌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셨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자꾸 헛되고 헛된데 이건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서는요 여러분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기지는 마십시오. 전도서는요 신약에 있는 전도와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전도는 위트니스라 그럽니다. 증거하고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코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전도자란 뜻입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자신의 모든 삶의 인생을 퍼블릭 앞에서 그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전도자고 전도자가 얘기한 것을 모은 것이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의 서입니다. 잠언도 있고요, 시편도 있고요,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금 분명히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클리어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쓰지 않았다, 이거를 밝히는데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답니다. 참 헛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요 이것은 전도자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지위입니다. 제가 요새 나온 신조 말씀 중에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라는 겁니다.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금을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흙을 물고 태어난다. 참 비참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왕이고 가장 유명한 왕이고 가장 센 왕 중에 한 명이, 또 가장 센 그 왕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지위가 정말로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분을 출세할 수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큰 출세는 이미 다 이뤄놓은 사람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무슨 백향목을, 그 귀하다는 백향목을 무슨 땔감 나무처럼 쓰고요, 은을 그냥 돌처럼 쓰고요, 그 유명한 와이프만 하더라도 700명입니다. 700명. 거기에 엑스트라 와이프가 300명이 더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아내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날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였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까지 가 있고요,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자 2절 보십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5번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헛된 겁니다. 자, 헛되다는 표현이 과연 뭘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헛된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히브리 말 뜻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밴쿠버 이번 겨울에 참 추웠는데 여러분 겨울날 바람을 입김을 호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입김이 쏙 나오죠? 하얀 입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입김을 불다 이게 헛된 겁니다. 왜 헛될까요? 입김을 불었는데 왜 그것이 헛될까요? 불고 나서 그 입김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없는 게 헛된 거랍니다. 여러분 입김을 불었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럼 2절 다시 봅니다. 그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높은 지위를 이루었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인데 내가 얘기하는데 잡을 수 없어. 남기는 건 하나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기 지금 3절 초반부에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 해 아래에서는 이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해 아래에서. 이게 딱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어서 유한하고 어떤 존재론적 제한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해 아래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한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 규범 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요 하늘 아래서 세상 속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수고할까? 수고하는 뜻이 이게 뭘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레이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고한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수고한다는 뜻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저리가 나는, 진저리 쳐지는 그런 뜻입니다. 저기 한번 더 보시면요 마지막에 유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하다는 말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유익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프로핏한 겁니다. 프로피터블한 거, 남는 거, 내게 이득이 되는 거, 어드밴티지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뜻에 저 어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유익하다는 것은요 남는 겁니다. 남는 거. 뭐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게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자, 혹자들 얘기합니다. 전도서는요 1장부터 11장을 제외하고 12장까지 읽어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의 결말이 지어진다 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거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적어도 전도서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고 종합해서 다시 해석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을 이미 주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네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진절이 처지도록 노력하지만 그것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 너희가 무엇이 남을까? 여기 유익하다는 말 남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남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무엇이 남아있을까? 무엇이 영원할까?
무엇이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있을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까? 여러분,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직장 가서 생활합니다. 참 열심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뛰는데 하나님이 없이 뛰는 삶 가운데 남는 것이 있느냐? 이게 전도서 기자의 질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뛰어서 네 손에 남는 것이 있느냐? 과연 무엇이 남느냐? 다음 절 말씀 보니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세대가 가고 온다, 가고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있는데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100% 확실하게 한 가지 선포합니다. 저는 선포를 잘 못하는데 여기 우리 모든 교인 성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전도 회원들 앉아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후에, 80년 후에 여러분 이곳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세대는 가기 마련입니다. 가기 마련입니다. 이 건물과 의자와 강례상과 십자가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70년 후에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0년 후에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오고 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만드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한국 야구 교타자라고 알려졌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좀 궁금해서, 그분이 지금쯤 적어도 대학에서 감독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느 프로팀에서 감독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파워 넘치고 운동 정말 한국 최고의 타자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로 허무하게 가신단 말이죠. 남아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요, 또 전도자가 자연을 얘기합니다. 해는 뜬다, 바람은 분다, 강물은 흐른다. 해, 바람, 강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낮의 해를 보십시오. 아주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납니다. 환합니다. 온 세상이 다 환하단 말이죠. 그럼 그 빛나는 해를 바라봤을 때 어둠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둠 생각 못 하거든요. 그 한낮 내리쬐는 태양 아래. 근데 그 태양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떴으면 그 떴던 곳으로 지어진다. 다시 넘어간다.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바람 보십시오. 한 방 불 때는 너무너무 정신없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바람이 언제 잦아지려나? 정말 그 강한 바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바람도 점점 잦아져서 다시 보러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강물 보십시오. 그 강물도 언제까지 도저히 흐르면서 그곳에 있을 것 같지요. 어느 순간 있던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서 유입되고요, 또 다른 강물이 흘러옵니다. 있던 그 물은 흘러가고 없고 다음 물이 또 채워집니다. 또 다음 물이 채워지고 가고 오고 가고 그리고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다 가고 오는데 과연 영원한 것은 없는가? 정말로 영원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과 저는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요, 이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지금도 창세 전부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지금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그 구석에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같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 한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그 마지막 호흡 하나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사람 중에서 영원에 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빼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그 영원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인칭 없이 대명사 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영원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아낌없이 전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귀한 우리 여전대 회원들 그리고 밴쿠버 한인 장로교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것은 과연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까? 그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은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족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눈이 나왔거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참 복받은 땅입니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캐나다 사시면요, 세계에서 가장 첫째, 둘째 가면 서러울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야가라 폭포,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밴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오셨었어요. 이게 제가 이 목사님께서 세계 곳곳 안 가신 곳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시러. 이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가보신 곳이 참 많은데 가보신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한번 꼽으시면 어디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서슴없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밴프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처럼 귀하고 정말 내 눈을 만족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가요?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캘거리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매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갔다 왔습니다. 매주 다녀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밴프, 저희 집에서 캐나다 스키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갔다 오고 매주 주말 갔다 오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그 감동과 감격이 계속 남겨져 있을까요? 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입니다. 그게 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요. 귀가 나왔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여러분, 왜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도 저 참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즐거운 모임에 나갔어요. 그럼 즐거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에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시면 여러분 지칩니다. 지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요, 스탠딩 코미디 클럽,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 듣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웃기고 재밌고 풍자와 해악이 있습니다. 이 들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그렇게 너무너무 크게 웃어 제끼고 만족했단 말이죠. 그럼 그 만족이 계속해서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순간은 내 귀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들렸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가다가, 심지어는 끝나고 밖으로 나가다가 한 가지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아쉬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셀을 참 좋아합니다. 셀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났고 다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셀을 참 좋아합니다. 셀 모임을 할 때도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누는 그룹이 있고 예수와 별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셀인지 개 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셀 모임을 할 때 예수 단 한마디 안 나오고 하나님 단 한마디 안 나오고, 이 모임 어떻게 될까요? 만나서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 신앙과 믿음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기준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것이든 눈이든 귀든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큰 물질에 투자해요. 돈을 또 벌고 또 투자하고 정말 말만 들으면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어느 순간 또 투자하고 있어요. 또 투자한단 말이죠. 크면 커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또 투자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이만큼 쌓였는데 그 만족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채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너무너무 만족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한평생 뜁니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 만족하고 돌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또 다른 권력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너무너무 절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절히 표현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너희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한 분이시거든요. 여호와 한 분 만나면,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주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가 그것이 거듭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께 만족하고 주의 사랑에 젖어 있는 자가,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과 이 세상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께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56년도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56년도입니다. 에콰도르에 한 젊은이가 갔는데 거기서 참으로 귀한 피를 뿌린 에콰도르 강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 그 유명한 그 명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셨고요. 학생의 리더셨어요. 레슬링부였고요. 참 글도 잘 쓰고 재능이 너무너무 많았던 젊은이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짐, 당신은 앞으로 나가서 교회 개척 사업을 하면 큰 성공한 목회자가 될 거요. 당신 언제 교회 개척할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우리 교회 와서 일해 주시오. 이런
소위 말하는 남들이 봤을 때 이미 성공한 목회자 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는 이분이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고 오신 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절대로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러한 부족, 아우카 부족. 어느 순간 짐 엘리엇이라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대해서 듣고 마음속에 부담 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주님이 여기 보내주세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1955년 가을에 첫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에콰도르를 막 도시다가 드디어 그 아우카 부족을 발견했다 그래요. 다자마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리면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들이면서 그렇게 접근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서 해안에 내려서 거기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5명의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천천히 전진해 나갔다 그래요. 근데 5일이 지나고 나서도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선교 본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야, 이 5명 찾아보자. 왜 소식이 없지? 이상하다. 가보자. 그들이 비행기 내렸던 그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찾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에 발견됐답니다. 그 에콰도르 그 해변가의 정글 해안가에 5명의 무참하게 살해된 그 시신이 발견됐다 그래요. 이 기사를 이제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 이 기사를 냈대요. 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피를 뿌려야 되느냐. 이거는 낭비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럴 필요가 없다. 보낼 필요가 없다. 미국을 왜 썼어라. 너무너무 성난 타임즈 같은 경우는 10페이지장 들여서 막 기사를 썼다 그래요. 그 잡지 기사에 잡지의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와이프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그 와이프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자, 당신 남편 그렇게 죽었지 않소?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What a waste.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습니다. 정말 큰 낭비였습니다. 물론 위로해준다고 한 말이었겠지만 그 아내가 그 기자의 말을 똑바로 보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기자님,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왜 낭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19살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출판했는데 참 유명한 말,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썼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언뜻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텐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면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뒤에서 보십시오. What he cannot lose. 도저히 이를 이룰 수 없는 것, 절대 이뤄서는 안 되는 것. 짐 엘리엇의 평생을 봤을 때 저는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위해서 what he cannot keep, 절대로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 바로 유한한 사람의 생명 아닐까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현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문구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19살에 썼어요. 19살 때. 여러분, 여기서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살, 2살 된 1살, 2살 된 아기들을 아는 그들의 와이프가 다시 에콰도르 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놀라웠던 것은요, 발견되었던 그 5구의 시신 속에 피스톨이 발견됐어요. 피스톨이. 근데 사용 안 한 피스톨, 사용 안 한 권총이었답니다. 창과 칼로 도끼로 달려들 때 총을 쐈으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5명의 젊은이들은요, 손쓰지 않았어요. 온몸을 다해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제 그 와이프들,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묵상합니다. 나중에 그 열매를 보십시오. 5년이 지났어요. 아우카 부족은요, 남자만 죽였고 여자는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가기 전에 1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5년 동안. 마침내 아우카족 추장이 와서 물었대요. 당신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해안가에서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헛되지 않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 그 아름다운 헌신. 결과를 보면요,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감동을 받고 그 아우카족 전체가 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글로 가서 그 아우카족 추장이 간증했답니다. 여기 계신 엘리엇 부인 때문에 우리 모든 부족은 다 구원받았수다. 그 5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담했던 그 청년들 가운데 3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살인자에서 목사가 돼서요, 지금도 그때 시절에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요,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 짐 엘리엇의 아들조차 또 다시 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의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헌신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영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이름은 지금도 영원히,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짐 엘리엇 그 사람 한 분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은 헛되지 않은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헌신, 그 헌신 과연 어떻게 그렇다면 마지막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새 겁니다. 새 것이라. 여러분, 한번 요새 세대를 보십시오. 그냥 새 거에 열광합니다. 유행이 바뀌고요, 1년만 지나면 모든 유행이 다 바뀝니다. 1년만 지나면 셀폰의 디자인이 바뀌고요, 6개월마다 다니는 그 바뀌는 셀폰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뉴 모델, 새거,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옷, 새로운 가방, 새로운 안경,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새거라고 하는 것에 진짜 새거가 있습니까? 한번 제가 안경을 봤어요. 새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총각 시절에 쓰시던 그 안경, 그게 돌아왔더라고요. 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발 매장에 한번 갔거든요. 신발 매장에 가서 신발을 한번 골라봤어요. 어떤 신발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도 아이들 신는 신발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그 나이키 신발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그게 새 거래입니다. 여러분, 다 돕니다.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서 새 거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임할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손 붙잡고 함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태까지 보았던 그 해가 그 똑같은 해가 아니라 새로운 해가 될 것이요, 내가 보는 그 땅이 내가 걷다 맨날 가는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 앞에서 거듭났을 때에, 주님과 함께 밤을 새면서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였을 때에,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감동과 감격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을 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말씀에 충만한 순간. 여러분, 여기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거, 세상에서 망할 거, 썩어 없어질 거, 여기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내 모든 마음의 믿음과 소망은 하늘나라 그 영원한 주님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제 2017년도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유한하고 없어지고 썩을 것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